네, 오늘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같이 생각하셨을 때 오해도 베니키턴 좋습니다. 네, 다들 평안하셨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일본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 나가 있어 보니까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하나 보더라도 참 반갑고 그렇죠. 물론 요즘은 다 차이가 나죠, 그렇죠. 다 차이 나요. 어디 가나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 상품이 많이 좀 밀리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브랜드로 팔리는 그러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참 흐뭇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여러분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다 뭐 토요타, 혼다, 닛산, 그다음에 스바루, 마츠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아니 6개월 만에 한 번씩 현대차가 보여요. 요즘은 안 본 지 꽤 됐어. 너무나 오래됐어. 현대 전체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 중에 현대 그 그랜저로 택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요즘은 통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버스가 그 현대 버스가 대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반갑다 싶은 생각 그렇게 들어요. 물론 이제 코스트코에 가면은 위로받는 게 많이 있어요. 신라면도 있지, 유자차도 있지, 그렇죠? 아시죠? 그리고 전자 코너에 가면 LG 텔레비가 TV 하면 이제 LG야. LG 쫙 다 있어요. 야,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여러분 텔레비 하면 뭐였어요? 다 소니였지. 근데 이제는 뭐 소니는 어디 소로 LG 다 LG. 그 LG의 이거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삼성의 반도체 핸드폰 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그쵸? 좋아요. 근데 특정 그 핸드폰 회사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는 삼성 게 없어. 삼성 갤럭시를 좀 쓰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그냥 옛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쓰세요? 핸드폰? 아무거나 써요. 있는 거 그냥 쓰고. 근데 혹시 이제 만약에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면 그래도 마음이 어디로 쏠려요? 한국 브랜드에 이제 쏠리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내 나라. 여기에 대한 가치와 기대감. 그리고 무엇인가 이게 타오르는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한국 사람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누굴까? 일본 사는 사람일까? 영국 그 여행 온 사람일까? 보면 이제 대충 봐도 이제 알지만 너무나 반갑고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반가워. 그것도 이제 다른 곳 이렇게 이제 사람들 별로 없는 데 가서 또 이게 한국말이 들리면 뭐야 뭐 칭찬받는 것보다 더 기뻐. 그런 마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그 고통하는 그 모습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하늘의 그 한국의 그 파란 하늘, 그 여러분 한국의 그 파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에 그 높고 푸른 하늘,
가을 하늘 공하대 너 꼬구름 없이 애국가에 나와요. 몇 절인지 아세요? 3절. 그런데 그 하늘이 이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라를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 어쨌든지 좀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빨리 통일의 그날 이루어서 남북이 정말 원하는데 언제든지 가서 헤어진 가족들을 보고 또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 주의 거룩한 복음을 수출한 날로 이렇게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하는 그러한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믿으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국적을 초월해서 대한민국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중국이 되었던 미국이 되었던 러시아가 되었던 아무 상관없이 그 모든 국적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다? 하나님 나라야. 주께서 다스릴 그 나라. 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앉아서서 통치하실 그 나라. 곧 주께서 전진해 온다 노래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난 시간에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8절 이하에서는 누구에 관하여 얘기하는 겁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아들의 아들에 관하여. 곧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8절 상반들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 권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이라는 얘기는 말은 있지만 절대 권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권세는 있다 없다? 이 절대 권세라고 하는 것,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만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여러분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조금 그 권세가 오래 가긴 할 수는 있어도 절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김일성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번 바뀌어도 북한에는 김일성이 도대체 늙었는데 죽지도 않나? 할 정도로 얼마나 장기적으로 집권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일성은 좀 언제 죽으려나 했는데 가더라고요. 김정은도 갔어요. 지금은 김정은이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권세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미국에 대하여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같은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물론 미국으로 보면은 세계 최강의 나라죠.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는 뭐예요? 물리적인 힘의 논리는 강한 자의 입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여러분 이따 이제 그 조금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항목이 그 불평등에 대해서도 상통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세요? 핵에 대하여서 지금 비핵화 그리고 경제 규제 푸는 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여러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카드를 서로 내놓는 거예요, 다른 카드. 근데 여러분 사실은 협상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카드를 가지고 같이 오고 가는 것이 협상이지. 어떻게 전혀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내밀어?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이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영향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에 무엇이 있으니까 무엇을 없애라? 핵이 있으니까 핵 없애라 그래요. 그러면 미국은 핵이 없으니까 너희 핵 가지면 안 돼. 핵 없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핵 더 많아요. 최고 핵 보유국이 어딜까요? 러시아입니까? 미국입니까?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은 여러분 째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가져도 되고 너는 가지 못해 안 돼? 안 돼.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말이?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협상하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강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나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그 강한 핵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서 그나마 머리 뒤밀고 그래도 갈 대로 가보자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그것이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네가 아무리 지랄해도 너 4년 8년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몇 번 바뀌어도 나는 그냥 가. 우리 한번 해보자. 뭐예요 여러분? 국력으로 볼 때는 미국이 훨씬 절대적인 국력을 갖고 있지만 권세로 보면 누가 더 강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김정은이 더 완벽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영원하다 영원치 못하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다 이래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었던 경험은 있었지만 스스로 멸망한 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세계에서 최하의 출생. 세계 제1의 아직까지 세계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0점대를 찍은 나라는 없어. 근데 그 0점대를 어디가 찍었어? 대한민국. 와 대단한 거야. 대한민국. 출생률 0점대. 여러분 이 계산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인류학자 그 이름 내가 까먹어. 몇 년이면 얼마 안 가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아득하게 먼 옛날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당대에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내 손주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봉착되는지. 여러분 중국이 정말 요즘 이제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요즘 이렇게 막 피기 시작하고 이제 큰 돈이 중국에서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 모든 스포츠 세계, 프로 세계의 그 돈으로 선수들을 인류의 선수들을 끄집어가는 최대의 금액을 제시하는 나라가 이제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됐지만 중국이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큰 소리 쳤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야말로 쪽수. 이 머릿수가 대단했던 겁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상에 지구가 다 멸망하고 6명 딱 살았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다? 중국 사람. 그 논리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구라는 것이 굉장히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인데 그 모습들이 우리가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는 모습에 대하여서도 주님은 거론한 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꼽으라. 검을 가지고 검을 가지는 자는 뭐예요? 다 검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무엇으로 세워져요? 네, 검으로 세워지거든요. 다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뭐예요? 또 시간이 가면은 또 정복을 당함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였고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 뭐예요?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영원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왕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에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의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불평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8절 하반절로 오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홀이 뭐예요? 그 여러분 그 군악대장들이 이렇게 갖고 이거 하고 있는 거 그 주의봉 같은 거 아시죠? 그게 홀입니다.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그것을 가지고 호령을 하는 것이죠. 곧 주의 나라의 홀, 곧 주의 나라의 지팡이, 주의봉은 뭐하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바라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할 때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법이 살아있는 거. 정말 법이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법은 있죠. 근데 법이 뭐예요? 잠자거나 다 죽었어요. 법이 법으로서 존재하지 못해요. 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에 나라가 온전해지거든요. 근데 뭐예요? 다 법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의 것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들에게는 그 법이 뭐예요? 다 피해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저널리스트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까먹었네요. 그 사람이 그 영화도 그 이야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진범이 아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살인범으로 지목되어져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면서 그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가 없대요. 어머니가 없대요. 어머니가 없는 불행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정신박약. 이 사람들이 이 법권에 자신의 실적과 자신의 행정구역에서 일어난 이 법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의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잡아다가 뭐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그 모습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자의 공통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 생명 걸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면 뭐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법이 있지만 그 법이 불평등하게 자신에게 적용되어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되어집니다. 재판의 과정에서도
진범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인범으로 이제 적어갖고 감옥살이 하는데 아니다 해갖고 저거 이제 진범이 용의선상에 오는 사람들이 잡혔어. 근데 거기서도 네가 죽였지? 예, 제가 죽였어요. 하고 뭐예요? 진범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그 모습들이 뭐예요? 그러한 법이 있어도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법은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잣대가 옮겨지는 이 불공평함이 주장되어지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대한민국뿐이 아니죠.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리는 이래요. 이것이 모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평등해지고 좀 더 공평해진 나라가 선진국이고 좀 더 사람이 살기 좋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이 힘의 논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거기에도 이러한 힘의 부조리는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는 뭐다? 공평한 홀입니다. 공평한 잣대로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주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주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함으로 정말 나 자신을 그 누구도 몰라주는 나 아픔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로받게 되어지는 나를 아시는 그분이 공평한 모습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나라죠. 또 하나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예, 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사랑했다, 불법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의였고 무엇이 사랑받고 무엇이 천대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한 번 더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지만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생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곧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까 말한 대로 정의가 살아있고 불평등이 없고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나라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때,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바랍니다. 일본도 대한민국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는 나라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참된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되신 모든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통하여서 속히 도래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우리의 나라의 모습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불평등하고 정의가 사라졌고 불의가 판치며 권세와 힘 있는 자의 논리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은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 번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오직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주님밖에 진정한 왕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도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는 불평등이 없는 공평한 나라임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나라는 불의가, 불법이 미움을 받는, 의가 사랑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임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는 나라가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생명 한 생명 한 생명도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생명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나라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권세와 정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본 이 땅을 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시옵시고, 모든 이 땅의 나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나라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왕 대신 주님의 통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나라의 것이며 이 시간에서 이루어 같이 땅의 복음을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행에서 것 같아서 대개 나라와 건축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아들아, 우리 건이다. 공부들하고 고생 간다. 어우, 셋이자 오셨네. 다 했었어? 힘들지? 아,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힘들지?